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평화 없는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보는데요. 올해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여느 때보다 더 크고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한 4년 만에 그 정교인 체육대회, 국내 성지 순례 등 중단되었던 행사들을 재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계획했지만 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1:1 제자 양육 훈련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참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추수감사절을 보내서 감사했어요. 정말 4년 만에 모처럼 전 세대 유치부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기관별 찬양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감사했습니다. 새삼 느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찬양도 잘하고 춤도 잘 출까? 참 새삼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오신 연세 많은 분들의 저력에 새삼 감동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뭉클했고요. 또 젊은 분들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랩하고 아카펠라하고 하는 모습이 참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전에 이 멋진 여자 마이클 잭슨들이 춤추고 팝송이 아니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줄은 몰랐는데 깜짝 놀랐고 또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겠죠. 못 보신 분들은 꼭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교회 행사 영상을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감동적인 것은 기관마다 새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때로는 피날레도 장식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감사했고요. 그리고 요즘 교회 학교가 어려운 이 시대에 유치부도 많고 아동부도 많고 청소년들도 열심히 청년들도 준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준비한 만큼 표현을 못해서 속상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잘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공플러스와 다음 세대 주역들이 열심히 찬양한 모습이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강단을 장식했던 과일과 곡물은 떡을 좀 따뜻하게 새로 맞춰서 우리 관양동의 어려운 분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관양동장님이 참 감사하다고, 번번이 고맙다고. 근데 이렇게 따뜻한 떡이 어떤 떡이냐, 이 온기가 느껴지는 떡이 뭐냐 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는 지금 관내 자립준비 청년들을 자매 결혼을 하고 매달 돕고 만나고 기도해 주고 있는데 관내 모든 분들을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좀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내년에는 더 추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의 발길이 손길이 다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래 기다려왔던 태국 치앙마이의 대광교회 40주년 기념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 소수민족들을 돌아보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말에 가장 좋으신 여러분,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고의 설교자 부흥사 총장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어서 얼마나 주시는 선물이 큰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인데 이 시편 50편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이지만 좀 사실은 그 배경을 알면 무서운 본문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 선민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피고인으로 소환하신 내용의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무서운 내용이에요. 재판에 소환하신 이유는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감사 없는 제사를 드리고 평소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부르셔서 피고를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한 부인이 놀러 갔는데 그 이웃집에서는 아이고 얘 귀엽다고 요즘 비싸고 좋은 아주 고급 사과를 다 이거 먹어라 하고 줬다고 해요. 아이가 감사합니다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엄하게 얘야 너 뭐라고 해야지, 어른이 이렇게 좋고 비싸고 고급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해야지 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 껍질도 깎아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5글자이고 마지막은 다로 끝납니다. 애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썼죠. 근데 한 아이는 뭘 이런 걸 다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요, 정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감사할 게 넘치게 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미안하다고도 잘 안 하고 감사하다고도 잘 안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감사할 줄 알아야 다른 모든 덕성도 갖출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며,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 런던 시내 길 한 모퉁이에서 구두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구두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닦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이 힘든 구두를 늘 앉아서 닦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감사 찬양을 계속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손님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너는 이 힘든 일이 뭐가 즐겁다고 학교도 못 가고 맨날 구두 닦고 앉아 있으면서 뭘 그렇게 감사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구두를 닦곤 하는 거냐?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의 길을 닦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죠 라고 생기 있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훗날 이 소년은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 이야기 등의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된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버 트위스트 보면은 고생하는 소년들의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지만 야, 어떻게 이런 걸 썼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본인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오래 해보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가만 떠올려 보면 신학이라는 것이, 또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학은 아니에요. 역사도 아닙니다. 뭐 인문학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나 신앙이라는 것은, 신학은 해석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칠 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거기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갈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사는 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설 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진정하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을 그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 다국적 연합군이 유대 하나를 치러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작전을 짜고 군대 사기를 높이고 장비를 챙기고 빨리 대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찬양대 예복 가운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찬송하도록 이렇게 할 때에, 군대 앞에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국적 연합군의 대군들을 패퇴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적을 물리칠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시고 사탄 마귀와 무서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인생에 재앙과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초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요 말세적인 징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적인 징후의 하나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말세에, 1절에 말세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극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지금 후기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드러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불신자의 특징으로 말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는 그 삶에 감사가 넘치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살펴보면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신에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 구주를 믿은 그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똑같이 나병, 천형을 치료받고도 그냥 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에 그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았다면 돌아와서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꿇어 엎드려 경배했겠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운 좋게 됐네, 아유 잘 됐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피고로 소환하셔서 재판을 열고 계시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샘플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마음껏 먹은 게 생각난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종으로 노예로 그냥 노역하고 힘들었는데, 고생했는데 뭐 이런 호강을 누린 적도 없건만 그냥 지난 시절을 미워하면서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그냥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지파의 대표들이 2명은 그러지 않았지만 10명은 와가지고 적들은 막 침소봉대하고 칭찬하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고 왜 여기를 굳이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온 백성이 울며불며 원망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도 모자랄 텐데 밤새 울며불며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한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인생이 순조롭고 근심 걱정 없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 흡족하고 이만하면 됐고 살만하고 평안하면은 감사해요. 그때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으로 돌아섭니다. 그런 것이 가득하면요, 뻔히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도 감사할 것을 볼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딴 생각에 가득하면 운전하면서도 길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길을 못 봐요. 딴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이의용 교수가 쓴 감사일기에서는 감사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 생명에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는 눈앞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목하여 봐야 돼요. 일부러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영어로는 see라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watch, 주목해서 이렇게 딱 봐야 돼요. 모세가 늘 이렇게 마른 나무 가지에 그냥 뙤약볕이 이렇게 쬐일 때에 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걸 주목해서 보았을 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보았을 때 타도 타지 않는 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와 거짓,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은 감사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간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언제나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남아있고 어떻게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가 보답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부유할 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할 때 같이 흥청망청 놀고 즐긴 친구들은 어려워지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 진짜 벗이 아닌 것이죠. 제가 그 대기업의 임원이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제가 잘 케어를 하고 나중엔 아프셔서 교회를 사모하지만 못 나왔어요. 온라인 예배도 없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가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해드리고 예배도 인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잘 나가고 부유하고 재능도 많고 팔방미인이고 그런 분인데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전화를 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야, 그런 거 다 덧없어. 하나님 믿어야지. 전도해도 아유 미안해, 됐어. 넌 옛날이 좋았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다 도망가요. 진짜 친구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 잘 나갈 때, 내가 평안할 때, 즐거울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예전에 있던 무성한 무화과가 지금 무성하지 못해도, 예전에 한껏 열렸던 향기로운 포도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지금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소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늘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순조로울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 만나서 참 목회자지만
제가 큰 감동받고 은혜와 새 힘을 충전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잘 되던 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자식과 건강과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면 아무 생판 부지였던 사람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감동이 돼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나오고 전도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죠. 여러분, 욥은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종들도 죽고 자녀 10명 있었는데 남녀 형제자매 아니지 아들 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패닉이 왔어요. 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신앙인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황 속에서 일어나서 울부짖던 욥이 다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 아닌가.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건강했는데 자신 있었는데 몸이 갑자기 아플 때도 있고요. 그러나 심하게 아파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낫게 되고 정말 곧 죽을 뿐인데 장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면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늘 기도와 감사는 항상 짝을 이루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골로새서 1장 3절은 또한 고백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올해 중보기도가 더 활성화되고 화요 어머니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되고 있음에, 또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또 계속해서 쉬는 방학 기간에도 또 톡톡 어머니 기도방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에서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과 계약한 백성 이스라엘은 평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았고요,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애써 찾지도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고 이스라엘을 재판정에 소환하신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시편 50편에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고 이스라엘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피고를 소환해 놓고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게 감사해라, 좀 감사해라, 감사해 다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좀 불러라. 왜 너 혼자 끙끙 앓고 고생하고 아파하느냐? 나를 부르고 나에게 기도함으로써 내 응답을 받고 회복되기 바란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그렇게 나를 부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감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은 막 부탁하는 것 같아. 피고한테 재판장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50편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피고 이스라엘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섭고도 준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다음의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대광교회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